지금 우리가 광야의 여정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시간들 자체가 어쩌면 고독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싸움들을 감당해야 하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광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이것을 묵도하며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광야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나눴죠. 그 목자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더 깊은 곳으로입니다.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별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절대 고독,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나실 장소로 이러한 광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광야와 말씀이라는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광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하다, 이 말은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감이? 보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입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다바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뿌리가 같은 거죠. 광야에서 말하다, 말하는데 광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완벽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도 나 홀로 외롭게 싸움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인생의 수많은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외롭구나. 내가 늘 너의 옆에 있었어. 근심 걱정하지 마. 라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시내산은요, 수많은 큰 넓은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죠. 그런 민둥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 적막한 그곳, 고독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실 장소, 바로 고독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외쳐라, 한마디로 이거죠. 아니, 초반에 제가 광야는 적막하고 침묵만이 있는 그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장소인데, 아니 그곳에서 어떻게 외치라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외쳐봤자 내 소리만 들리고 내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쳐 울려올 뿐인데, 아니 그곳에서 더 크게 외치라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 말을 왜 할까? 그냥 무작정 외치라는 그런 뜻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예언자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는 거야. 야, 그 사람은 진짜 예언자가 틀림없어. 광야에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은 분명히 정확할 거야. 그들의 판단 기준에서 진짜와 가짜의 선별 기준 중에 하나가 광야에 있냐 없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30대가 되신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느냐?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죠. 외쳤던 자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난 잘못을 돌이켜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는 거죠. 이 요한은요,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예언자라고 마태복음 3장 5절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우리 동네에서만 유명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그 동네를 넘어서 또 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요, 아마 떵떵거리면서 아마 하나의 어떤 교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한은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 멀리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왜 요한에게 나아갔을까? 그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진실되고 분명하고 거짓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일반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한번 걸러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너무나도 이것이 넘쳐나니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요한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요한이 진짜 예언자라고 믿고 그를 좀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위를 물려받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가지지 않은 채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럼 예언자들이 왜 광야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바로 예언자들이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지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상당히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안양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한데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불을 들고 기도원에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졸리니까 이불 피고 그 옆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원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원을 보면요, 보통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자 공기 좋은 그곳에 하나 굴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혹은 굴방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대개는요 좀 깜깜합니다. 좀 으스스합니다. 아마도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건지 좀 깜깜한 분위기의 기도원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한 기도원을 갔어요. 이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집회를 하고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숙소가 화장실이 숙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숙소 밖에 공용 화장실이 저 멀리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깜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무섭겠다 생각하고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운데 어떡하지?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지도 않고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쾌적한 잠을 위해서 밖에 나갔죠. 나가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저기에서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마도 어떤 여성분이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엊그저께 봤던 TV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전설의 고향을 봤었네 엊그저께. 거기에 구미호가 나왔던 거죠. 순간 기도원에서 구미호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좀비가 생각나겠죠. 누가 날 쫓아오진 않을까. 계속 힐끔 입고 뒤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만나려면 사막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구나, 쉬운 기도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뜨거운 광야, 만약 그 광야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루는 고사하고 4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기도해도 펄펄 끓는 그 열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수님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 고프지 않겠구나, 자지 않아도 잠이 졸리지 않겠구나, 예수님은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거죠. 아픈 거죠. 똑같이 두려운 거죠. 아마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가셨다면, 거기서 기도하셨다면 똑같이 우리처럼 지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광야의 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광야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는 예수님 곁에 들짐승들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추측하기는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들짐승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굴에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들짐승에 둘러싸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야생의 본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선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굴 속에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도 굴에는요, 성령님이 계셨고 사탄이 있었고 들짐승이 있었고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어울려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빡시게 기도했어야 됐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인터넷이 잘 됐거든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인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늘 영적 전쟁에 쌓여 있는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나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계하고 그 경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맞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결국엔 승리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굴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성훈련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 영성훈련 과목 중에서 어느 날 이제 3박 4일의 영성훈련을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필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어디서 했냐면 기도원 같은 데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분위기,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이 영성훈련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3박 4일 동안 무건수행이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한 명씩 방을 주는 거예요. 방. 저도 제 원룸이 있었어요. 그 안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매일마다 교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묵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묵상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 안에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물이 되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그 당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상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림이 되도록 계속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단체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 그때 이제 침묵의 시간이 깨지는 거죠.
같이 서로가 얘기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침묵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잠깐 멈추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들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크게 얘기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도 조금 낮추고 아니면 멈출 필요가 있다면 잠깐 멈추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요, 와디 켈트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치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가 여기가 와디 켈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난한 그런 계곡 절벽인 거죠. 근데 이 절벽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1500년 이상 된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사이사이에 그 보면요, 검은 점들이 통통통통 이렇게 보여요. 검은 점들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점이 기도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도사들이 기도굴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그들이 나와서 수도원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기도원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훈련하는 거죠.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수도사는 아예 나오질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계속 그 기도를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한대요. 계속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러면 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수도사들이 그 줄을 매다른 음식이 든 바구니를 내려준대요. 기도굴에. 그러면 그걸 받아서 먹고 빈 바구니 다시 올려주고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바구니가 비어있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가더래요. 그러면 그제서야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수도사들도 있대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들어간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깨끗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때에 묻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만큼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광야는 따로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요, 해가 지면 자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어쩌면 멈춰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어 보여요. 광야는 그래서 바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장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 가톨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멀리 수도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찾아서 사막과도 같은 그곳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어떤 무인도 섬에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인도 섬에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인도에서 여기 사람이 없구나 하고 정말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옆으로 배가 한 척이 지나가면 그게 무인도입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곳이 찾아볼래야 완벽한 곳을 찾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가끔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요, 완벽하게 세상 문화 문명을 차단하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쪼개서 그것이 광야가 되게 하는 거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니면 1분조차라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광야와 같은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집이어도 아니면 직장이어도 학교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잠깐이라도 어떤 거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잠깐 내 주위의 시선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의 집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 말씀 묵상의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히 내가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나 홀로 있는 그 골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저 멀리 광야나 수도원이나 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어쩌면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셨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